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 딱 이 날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 완전히 이게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추석을 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되게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를 한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마온 사람 그 나발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25절에 그의 아내가 하는 얘기인데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자는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울타리가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 그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지켜줬는데 그 나발은 그런 다윗의 그 국로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금 폄하하고 그리고 내가 왜 당신을 공개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남편인데 불량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무시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 못한 그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것인데 나발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소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발의 소유가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연약해요. 우리가 이제 각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절대 선이라고 하기에 인간들은 선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발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리고 모든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면서 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때 가만히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게 있어서 어떻게 찾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악신도 부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묵인 가운데서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의 주체이시나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에 야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야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같은 자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악신이 되니까 사울은 괴롭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14장 17절 23절의 말씀에 야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악신이 힘있게 그에게 내리니까 그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다윗이 선택이 돼서 그 앞에서니 사울에게 이를 때 하나씩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신이 들면요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목적으로 사단의 활동을 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다윗의 인구조사, 또 욥기서에 난 욥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1장 12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미성숙 단계의 어떤 신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신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신을 쓰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어졌던 메시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 의식주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뭐 거하는 집들이겠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에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고 마시는 것들 또한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저주 가운데서는 그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뭐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의 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니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강차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역대하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면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몸은 하늘에 이스려졌고 머리털은 독수리 같이 털과 같게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는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그러나 그에게 다시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지혜를 떠나보내게끔 하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몰아가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시체로 소를 몰듯이 뒷발질을 하는 거죠. 가시체로 때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릇으로 삼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7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각 지체라 몸이다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럼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라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라 합니다. 그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니어 칼빈이 계시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구하라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인데 이 객관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거듭하시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각자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 내 말을 붙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또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온노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노라. 가족이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가족들이 다 원수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주석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가족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 같은 가족이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에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났더라. 그렇게 집에서 내 주변에 가족 친족들 중에서 성전의 기둥으로 쓰일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은,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내게 받을 때 이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게 있어요. 표면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면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의 이래를 생각해야 돼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번제물로 삼으려고 찌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또는 우리의 믿음 약함을 고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나가면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실족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자, 때가 이름에 해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을 내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들이 해산을 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때가 이르렀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전에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우리는 시간을 봐요.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끔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한 보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40일이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의 나의 싫어 버린 말을 알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참 이렇게 남 탓하기 참 좋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 중에 하나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 그 희생양을 잡아서 희생양을 찾아서 죄를 전가시키는 버릇. 그런데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짊어지게끔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짊어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6절은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죄의 문제, 남의 당신이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들고 돌아 살펴보면 우리가 영의 장막 가운데 거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장막 가운데서는 내 죄가 안 보여요. 다 남의 잘못이지. 그러나 영의 장막으로 돌아서면요. 그 문제가 다름 아닌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앞으로 너희를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런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신명기서 8장 16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 따라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를 서로 구하라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죄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마귀는요, 자신들의 회의택자를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실패했다고. 이것까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러 제사 드리는 거 무척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녘에 여기서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다 감사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위층에서 뭐가 쿵 떨어져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와 메시지를 보낼 때가 많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말씀에서 로고스와 레마뿐만 아니라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주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도 주시고, 또 요나서에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민수기서 12장 6절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요나서 4장 6장 7절에는 박너쿨을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사라는 내용이 있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느꼈던 건 저에게 보였던 숫자예요, 숫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숫자를 계속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에 제가 이제 뭐 좀 찾아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은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더라는 거예요. 뭐에 예민하다고요? 네, 숫자에 예민하더라는 거예요, 숫자.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 숫자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숫자 값을 더했을 때 거기 갖는 숨겨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양파 껍질같이 숨겨놓친 의미를 찾는 것처럼 숫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주 보이는 숫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시편 140장 7절 나의 걸음을 세시기도 하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숫자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의 건축과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교한 수치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프로파틱 아티스트 자넷 hen이라는 그림 사역자 TV에서 제가 일부를 좀 내용을 좀 받았어요. 보여주는 숫자로서의 보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기린은 목이 길어요. 그래서 기린이 뛰면 다른 초식동물도 같이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린이 목이 길기 때문에 높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무별도 바라보지만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적이 어딘지 안단 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어떤 그 사방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요즘 숫자는 333이에요. 333.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3일째 3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333이라는 걸 보면 참 평안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안에는 성경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3장 33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333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444라는 숫자가 보인다는 것은 여기는 이제 지속적인 격려 또는 그 사방에 그 사방이 뻗어나가라는 그 의미도 있긴 한데
저한테는 약간 긴장의 그 의미도 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찾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긴장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의미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실제 신호가 있으면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 허락된 시험, 물과 불의 시험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미성숙한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경건의 모양과 거룩한 모양으로 바꿔나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꿈과 환상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며 숫자와 기타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돌고 돌아 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건 사실 영적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명기서 20장 9절 14절에는 우리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는 거예요. 밤에 몽솔한 자는 부정하거든 지형 밖에 나가서 지형 밖에서 돌아오지 말고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며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말하고 그래 나가서 작은 삽을 가져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몸을 들여 배설물을 덮고 너는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대개는 생각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영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불순물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불순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금가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겠어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돈이 우상 숭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술 취함,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로마서 8장 27절. 하나님께도 성도를 위해 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지니. 외형적으로 표피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영이 부드러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할례예요, 할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움이로다. 세 번째,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많이 제사함 받았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오면 그냥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제사함 받았다? 그거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여인이 많은 죄들이 사함 받았으니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갈릴리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그의 머리털로 씻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제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서 이와 같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적셔서 발을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이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고백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세상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시켰던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살리라. 그가 더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을 나타내고 권면하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7번의 이런 분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33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용서할 때 제가 보였던 생각은 뭐였냐면 뱀의 구멍을 막는다는 거예요. 뱀이 나오는 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뱀이 항상 땅에만 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멍 안에 들어가 있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역사를 깨어뜨리면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작게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살인하는 마음으로 나중은 죽이는 마음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에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악인이 그에게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힘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살리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우리 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생각에 다른 데가 있어요.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46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명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려 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볼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도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다 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다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앞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삶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자라며 살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교회에 함께 하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걸 느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 예배 후에 또 말씀 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